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에 아멘. 네,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목격자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자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의 출현을 보고 천사에게 이제 엎드리게 되고 천사는 요한을 향해서 나도 사실상 선지자들과 같은 즉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경배는 하나님께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일곱 재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천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선지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를 같은 이 레벨에 놓고 있는 거죠. 천사가 더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이고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받을 수 있는 이는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경험한 것이 계시요 환상이지만 요한에게 경험된 이 내용은 요한에게는 사실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인봉하다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인봉하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닫아놓는 것을 뜻합니다. 책을 닫아놓고 덮어놓고 읽지 못하게 하고 그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감추어 두면 안 되는 책입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계시, 묵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비밀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뜻이 계시요 묵시입니다. 계시록은 공개되고 하나님의 신비는 드러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인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읽지 않으면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박해의 상황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은 주후 90년에서 한 120년 사이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박해가 강력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전에 박해가 아주 강했고 요 이후에 다시 박해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박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황제 중에 가끔씩 주기적으로 악랄한 박해자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 주어져 있으면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도 계시록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제일 머리에 많이 남는 게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세상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게 계시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계시록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계시록의 무슨 환상에 대한 집중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덮어두면 안 되고 펼쳐놓고 읽고 이걸 받아들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읽는 그대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도 그냥 불의를 행하도록, 더러운 자도 그냥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이게 왜 그대로냐 하면요,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변동이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판정의 유예가 없고 심판에서의 배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만 있는 게 아니겠죠. 벌도 그대로 있어 각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변개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처분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신앙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킬 수 있을까가 이제 결정적인 것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일 수 있을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게 다 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 있죠. 박해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서 힘든 것이고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급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내일 하루도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신앙적일 수 없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